저는 이 엄마가, 이 집사님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지금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참 눈물겨운 희생이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섬김이 한 아이를 온전하게 세워가듯이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그런 희생, 그리고 섬김, 이 목회 철학이 없으면 규모를 떠나서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희생과 섬김을 목회 철학으로 두고 잘은 못하지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역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또 붙잡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3절에 성령께서는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바쁜 중에도 기도하셨고 위대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은 온 힘을 다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목회가 끝날 때까지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역자가 마지막 사역을 마칠 때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도전을 줄 말들이 있습니다. 골퍼인 최경주 씨는 누가 와도 하루에 300번의 스윙을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 어느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 고민을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새벽에 2시간 동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졸려도 그 새벽에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2시간 기도 운동을 실천해서 능력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이 말이 저의 목회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전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와 말씀 붙잡는 이 일에 힘쓰는 목회 철학을 가지려고 합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해마다 연초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선교적 목회, 목양적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철학은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머리란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도전을 준 성경의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님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소리처럼 목회하고 선교하다가 소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인간 사역자는 소리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 선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철학은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자라는 선교 철학으로 사역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목적을 두고 사역하는 것, 그것이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역의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수, 재정, 재주, 달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을 잘 못합니다. 달변이 아니기에 좀 말을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지적으로도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좀 그런 외적인 능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참 그런 것이 없는 저의 모습이 어쩔 때는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부족함이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견뎌가고 있지만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교 철학, 목회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시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비난하는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목양적 선교의 중요한 모델이자 또 선교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1호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하셨다면 이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의 모델, 목양의 모델을 따라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모델, 선교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마다 선교나 목회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교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목회나 선교의 성공자를 모델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예수님께서 늘 보여주셨던 기도와 말씀의 삶,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선교적 목양, 목양적 선교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다시 한번 15년 목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목회에 있어서 저에게 정리된 이 선교 철학을 붙잡고 목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 철학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목회 철학을 선교 철학에도 잘 접목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선교하는 일에도 교회가 더욱더 힘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나눔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고수 목사입니다. 저는 인천 서구에 있는 공촌교회에서 24년째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단체 이름은 공촌외국인 사랑방입니다. 조금 전에 공촌외국인 사랑방 20주년 사의 영상을 보셨죠? 저는 우리 공촌외국인 사랑방 이주민 사역, 이 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목회적 선교, 선교적 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그 국내 외국인 상황은 88 올림픽 이후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초기 상황입니다. 그 88 올림픽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까지 우리 한국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올림픽을 치르면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오기만 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 경제가 어려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한국 정부에 노동력을 수입하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OECD에 가입한 우리 한국은 OECD 기준에 의해서 노동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초기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사실 정부도 그렇고 모든 사회 자체가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외국인들은 연수생이라는 신분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근로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 동포들, 중국 거주 조선족 동포나 구소련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이 또 근로자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기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그런 법적 제도 장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는 민간단체, 즉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외국인 사역을 주도했습니다. 90년대에는 정책 부재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수생 신분의 불리한 조건으로 불법 체류자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근로 현장에 불합리한 처우, 임금 격차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폭력 이런 많은 문제들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불법 체류자가 발생합니다. 불법 체류자는 연수생 불만으로 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비자 기간이 만료했는데 이제 본국으로 그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 출국을 불응하고 한국에 그저 남아서 그렇게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그 불법 체류자나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댈 수 없을 때 우리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거의 활동을 다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체불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의료 도움이라든지 또 기본 생활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녀 학교 입학이라든지 또는 출산 문제라든지 또 결혼식, 장례식, 심지어는요 월세방을 구하는데 보증도 서주고 그리고 이사할 때 이삿짐도 날라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단체들이 거의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2005년 이후부터는 이주민 다문화 정착 시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15년 동안 약 10년 동안 우리 이주민은 우리 한국에서 정착하는 그런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용어부터 외국인에서 이주민과 다문화라는
그런 용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외국인 사회의 가장 활발한 부흥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동포들은 장기 체류 신분으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비자와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주민이 생깁니다. 바로 탈북민입니다. 세터민이라고 하죠. 이제는 세터민들이 또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부터는 이주민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이주민 외국인 정착기에 다문화 시대, 또 근로자가 정식 계약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해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게 되고요. 재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 10년 이상씩 된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근로 여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국 유학생들, 재동포, 세터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국내에 정착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가장 그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는 정부 주도 이주민 정책입니다. 그동안 정책을 마련하느라고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던 정부가 이제는 외국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정책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센터도 운영하게 되고 이주민센터 등 정식 등록 허가제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그런 센터들은 정부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특징적인 변화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모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의 이주민 사역이 정부 주도의 조직체계로 흡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이주민 사역,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다양화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는 이주민이 다양화됩니다.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재동포, 세터민, 그리고 국내 이주민 가족 비자를 받고 들어온 가족 동반 비자, 그리고 기타 난민 이민자, 특별히 제주도에 예멘 난민 정치적 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요 근래에 탄생한 그런 비자가 하나 있는데요. 종교적 망명자입니다. 작년 초반부터인가요? 저희 교회에 종교적 망명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망명을 하기 때문에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비자를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 종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물어본다든지 찬송을 불러본다고 하든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다양한 이주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면서 나의 선교적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목회적 선교적 목회는 무엇인가?